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주체냐고 세는 앉아야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라, 혹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라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만 왜 안 보내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고집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어찌됐든 교회라는 것을 출석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말씀도 있죠. 주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러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들은 믿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복된 자들로 믿습니다. 네.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재앙이 너무 많아서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데 보낼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보낸다는 말은 하는데 마음이 고집스럽게 다시 또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안을 하죠. 협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의 제안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의 작전.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애굽에 붙잡아둘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만 다니게 할까? 교회만 다니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교회만 다니게 할까?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제안, 마귀의 첫 번째 제안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이 땅이 어디였죠? 이 땅은 곧 애굽이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로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애굽의 신은 바로예요. 바로 자체가 애굽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두고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두 주인이에요. 혹시 애굽 사람들이 허락했다고 가정해 보시게요. 그래, 너희 광야로 가지 말고 바로가 허락했으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여호와를 섬겨.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싫어할까요? 바로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왜요? 애굽에 있는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돌로 안 쳐도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세상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는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난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넘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홍해바다 열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나한테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 명령에 의해서만 잡습니까? 나 애굽에 나 세상 나 광야로 나가려면서 아무 때나 애굽 양 어린 양 잡으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집에 양은 많이 있어요. 집에 양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다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양을 죽이려면 또 허락을 해야 돼요. 다시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었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다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절대로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구약은 지나와버린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원의 모습이 예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구약을 보면서 구원의 모습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로 나타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예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율법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역사서라는 것도 있고 시가서라는 것도 있지만 그 역사서와 시가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가까이 계시지 마시고 광야 깊숙이 언제든지 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됐죠? 장정만 가서 섬기라. 장정이 누구예요? 어른들이죠. 어른들만 섬기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광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8번째 재앙 만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묻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 문장만 보면 누구누구냐 그 말은 뭐예요? 대표만 가라는 거예요. 대표만 가라. 야, 광야로 가는데 그래 여호와를 가서 섬겨. 그런데 누구만 가라? 대표. 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모세 그리고 지파들에 있는 장로님들 그 사람들만 가면 되지 않겠냐. 양 한 마리 끌고 모세와 아론하고 12지파에 있으니까 12지파의 대장들만 가라. 그럼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자만 가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그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겠답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랄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이냐? 야 너희 대표들만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너희 대표자만 가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거기에가 누가 살까요? 나일강에 여신이 살아. 여신이 살아. 그 여신을 위로해 주려면 여신을 섬기려면 누가 갈까요? 애굽은 바로 혼자 가요. 물론 신하들이 몇 명 가긴 가요. 바로 왕이 가니까 신하들 따라가긴 하겠죠. 군인들도 따라가고. 그런데 백성들은 안 와. 백성들은 안 와. 그냥 제사해야 될 날짜가 되면 누구만 가요? 바로만 가. 바로만 가서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나일강 신에게. 야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도 대표만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전에 누구죠? 저희 큰 집에 아주 불교 아주 나름대로 골수 불자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절에를 안 가요. 자기 집은 다 불자래요. 자기 집은 다 불자들인데 초파일 되면 누구만 갈까요? 큰어머니만. 큰어머니만 대표로 가서 이름 다 써가지고 뭐 한대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야 뭐 복잡하게 다 가. 그냥 너만 가 너만. 아니면 네 장로들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린아이까지 데려간다고 그러죠. 어린아이까지 야 광야 3일길을 걸어가는데 저 꼬맹이들 데리고 어떻게 갈래? 그럼 누구 10일 걸려. 3일이면 가는 길을 꼬맹이 데려가면 며칠 걸려? 10일 걸려. 가지마. 야 그 불편하고 성가신 일을 왜 하려고 그래? 오늘도 아이들 밥 먹이고 데려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주일날 아침에도 혼자 밥 준비하면 와서 불 피웠다가 다시 가서 밥 먹이고 밥 먹고 있으라고 와서 불 피우고 다시 또 가서 옷 입히고 씻기고 옷 입혀서 그리고 또 데리고 나옵니다. 복잡해. 그냥 저만 쏙 빠져나오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죠? 야 너희들 집에서 영상 보고 놀고 있어. 나 가서 설교해 놓고 올게. 엄청 편하잖아요. 데리고 오면 불편해. 그 불편한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바로가. 야 너무 현실적이죠. 그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우리 오늘 집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만 가서 예배하고 오세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가르쳐 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른들만 가서 광에서 대표자만 가든지 아니면 어른만 가든지 해라. 그 복잡하고 성가시게 일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한 가정에서 아빠만 예배 드리고 혹은 엄마만 예배 드리고 오면 될까요? 아니면 엄마와 아빠만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될까요? 설교 안 들어도 될까요? 이게 바로의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는 아이들의 그 학원이 굉장히 열정있습니다. 사교육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은 밤에도 학원 혹은 과외 불러서 공부를 합니다. 일요일은 더 피크입니다. 일요일도 공부해야 돼. 그렇죠? 아이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야 너희들은 학원을 가.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혹시 자비 부족해? 그래. 일요일 아침이면 좀 푹 자. 내가 아빠가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 주고 올게. 기도하고 올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나라? 착한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만 다 모여있네. 거기서 착한 사람 만나래.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갈까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놀러 갔다 올게. 너희는 교회 갔다 와. 너희는 교회 갔다 와. 이제 아이들만 보내요 요즘에는. 그리고 부모님들은 돈 벌러 가고요. 자, 아이들이 애굽에 남아있다면 어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돌아올까요? 그냥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못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야, 시내산에서 말씀 들었으니까 너 다시 애굽에 들어가. 안 했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더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긴 가는데 마음속에 누가 남아있어요? 애굽에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해야 되지만, 제사를 해야 되지만, 애굽에 내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메, 넘어갔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광야 깊숙이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중요한지 알아. 보면 바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걸 딱 자기가 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표자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았대.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들만 넣고 그냥 갔다 와. 이러죠. 왜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애굽에 두고 부모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 혹은 믿음의 세대를 끊으려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믿음의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가 없어져. 믿음의 세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끝난다. 구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연결이 안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그 족보가 있죠. 이 족보가 쭉 와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죠. 부모가 우리 지금의 말로 믿음이 되어졌다. 혹은 구원에 이르렀다. 또 다른 말로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 아들이 되어졌다. 부모가 믿음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아들이 되어지고 거듭났다고 해서 자녀들도 똑같이 될까요? 자,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거듭났어요. 아빠가 거듭났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듭나실까요?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1장 4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이 있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 입도 셔져요? 아들도 셔진대요. 자, 제가 아주 새콤한 뭐가 좋을까요? 레몬을 탁 깨물었어요. 그러면 아들 입이 쉬어요, 안 쉬어요? 그냥 자극받아서 침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쉬진 않죠. 자극은 받아. 근데 침은 쉬진 않아. 거꾸로요. 아들이 레몬을 좋아해. 잘 먹어요. 레몬을 좋아해.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침은 나와. 그죠? 침은 나오는데 입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쉬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거는 뭔 말이냐면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힌 거야. 각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그런데 범죄했다. 그 말은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가서 도둑질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리고 욕을 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리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에레미야 31장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신포도를 죄로 비유합니다.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죠?
내가 레몬을 먹은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보고 있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그 작용과 뭐죠? 습관 때문에 그러죠. 알고 있죠. 레몬을 먹으면 침이 흐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침을 줄줄 흐를 수는 있어. 그런데 레몬을 먹은 그 사람이 직접 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빠가 죽는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아버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비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는 아들이든지 아버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다. 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 것이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구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라고 무조건 다, 우리 가족은 무조건 다 천국 가. 절대 그런 거 안 되죠. 우리는 아버지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성경 알아. 아니죠. 각자가 공부해야 돼. 각자 마음에 들어와야 돼.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에스겔 18장 말씀 보면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 살인, 욕, 미워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범죄 아닙니다. 이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분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하말티아 그랬죠. 하말티아.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닌 상태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부모만 광야에 가서 제사하고 아이들은 세상에 있는다. 물론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은 누구만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나안에 간다면 부모만 갈 거예요? 부모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믿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도 따라가야죠. 안 갈 수는 있어요. 아빠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요?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럼 어쩔 수는 없어.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같이 가야죠. 아버지가 먼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돈도 안 되는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 혼자 그 뭐하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왜 저러고 있지? 뭐가 있을까? 왜 저렇게 굳이 하고 있을까? 저기에 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괜히 목사 됐겠습니까? 뭔가 알고 있고, 뭔가 나눌 것이 있고, 뭔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주구장창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장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광야로 가야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재앙이 쌓여갈수록, 재앙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모세는 어떨까요? 당당해져요. 왜요? 자, 민족의 대표만이라도 처음 재앙이 없이 처음에 처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죠? 내가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말하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말하면 이 말이 시장도 안 먹힐 건데, 참 어떡하지?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표자 몇 명만 좀 보내주라고 할까? 아니면 좀 남자만이라도 좀, 아니면 부모님들만이라도 좀 가서 예배하게
허락해 주라고 할까? 오히려 모세가 협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죠. 재앙들을 통해서요. 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모세야, 물을 떠다가 부어봐라. 그 물 피게 된다. 야, 네 손 들고 기도해봐. 개구리 겁나 많이 올라올 거야. 모세야, 너 머리 한번 던져봐. 이가 될 거야. 모세야, 손 들어봐. 파리가 엄청나게 올 거야. 모세야, 너 손 들고 기도한 말만 한번 해봐. 그러면 메뚜기가 엄청나게 달려들 거야. 어때요? 말한 대로 해버리죠. 말한 대로 하니까 모세가 당당해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시대, 예수의 죽음 이전에는 이렇게 기적도 나타나고요. 표적도 있고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이후 세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 어느 성에 가서 누구 병 고쳐줬다. 나 어디 가서 누구 병 고쳐줬다. 나 어디 가서 귀신 쫓아졌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복음서, 특히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병자도 고치고 소견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여하튼 다 고쳐주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기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 그런데 복음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별로 안 나타나. 초기에 베드로가 기적 몇 번 베푼 거 외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말씀 진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 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적인 믿음 혹은 은혜 시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미 예수가 죽고 부활했고 제자들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진리 시대예요. 이제 성령에 의한 시대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지금도 우리는 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거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은혜 시대의 수준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절대로 어린아이같이 안 보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 큰 아이로 봐버려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깨뜨리면 안 되고 엎어지면 안 되나.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니에요. 기적을 봐야만 되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 믿음은 그걸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문제죠. 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물론 맞죠. 근데 내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시대를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병고침 받고 기도 문제 응답 받고 뭐 이러면 참 좋겠지만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하죠. 장성한 자는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쓸 거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누구의 가르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현혹할 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한테 있어야 돼요. 아, 저기 가니까 저 교회 가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더라. 이야, 멋있다. 나 그 하나님 가야지. 아니야, 저기 가니까 참 점잖하게만 하더라. 저쪽 가니까 찬양이 멋있더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 거기서 발전을 못 해버린다는 거죠. 현혹되거나 설득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떻게 하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외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겨진 말씀이에요. 외우는 말씀은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새겨진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바로는 남자만 가라.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만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왜요?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하고 노인이라고 안 귀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귀하고 어린아이라고 천하고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자, 내가 여호와를 몰라서 혹은 내가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광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